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심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두 가지만 기도하면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미국에서 RCA가 있는데 참여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 중직자 또 참여하는 목회자들이 미국 살리 언약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이 되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세움을 주시고 미국 살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 삶도 중요하지만 이번주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문제를 못 넘었으면 결국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가문의 배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인데 알고 보면 그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거고 모든 가정마다 배경은 다르지만 넘어서 버리면 쓰임받지만 넘어서지 못하면 위기 때 이제 거의 다 도태됩니다. 이번 주 안에 받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영적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주시도록 우리는 제목 가지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년 복음을 들었지만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가문의 역사는 사단이 무엇인지 교회마다 어떻게 사단이 속여왔는지 이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평상시에 문제없을 때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와 문제가 찾아오면 여지없이 그 사단에게 당하게 되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단체도 나라도 붕괴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났는데 이번에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의 가문의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음을 분명히 알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이 말이 율법과 방종이 아닌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가문의 역사는 사단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또 한 시대를 바꾸는 영적 흐름 바꾸는 증거 있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응답의 증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미국의 RCA가 진행되어집니다. 미국 땅에 오랫동안 30년 동안 미국에 들어갔지만 생명건 제자와 생명건 목회자와 생명건 렘넌트가 한 팀이 되어서 미국 땅에 와 있는 237 5천 종교 깨우는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샴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정하는 유목사님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과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처럼 새로운 출발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고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짐으로 장세전에 그 문제가 끝났음을 확인하고 미국 땅에 와 있는 다민족을 깨우며 시대와 세계에 장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것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과 공모 중에 있는 렘넌트들과 또 시험 중에 있는 렘넌트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30년 동안 메시지만 들었지 우리 가문에 역사했던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개인과 가정과 후대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와 국가를 바꿀 만큼 얼마나 사단이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규모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왔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남은 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로마를 복음했던 그 인물들처럼 미래를 보고 다음 것을 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RCA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문의 영적 문제를 바로 알고 이 문제가 이미 우리 후대기에 와 있음을 알고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후대가 언약을 따라가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서 시대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학업과 군복무 중에 있는 렘넌트들과 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문제가 언약으로 발견되어지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증거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두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영혼 속의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깊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주간 메시지 속에 나온 게 아니고 이 눈을 뜨지 않으면 참 올겨울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보니까 교육자들 같아요.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교육자들이 갈 곳이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몸부림을 쳐야 되고 오늘 또 신나라 성사님이 뭐 영상을 하나 올려봤더니 핵심 때 그 지역을 순회할 때 시찰별로 막 순회할 때 사회에 봤던 그 여자분 전사님인가요? 그분이 차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좀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메시지만 듣고 훈련만 받아가지고 세계보험 하겠다 했던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오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영혼 속의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깊은 기도해야 되는데 서론에서 좀 생각할 부분이 뭐가 위기 같습니까? 분명히 위기에 처한 자를 도운 산업이 있는데 우리가 위기에 처한 자를 돕기 전에 뭐가 위기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위기가 왔다면 위기가 온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위기라는 단어를 딱 이해하니까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45만 명의 제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드로와 같은 사람.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 생명과 바꾸었던 라합. 도망가는 다윗을 끝까지 도왔던 바실레 같은 사람. 죽음의 위기 왔는데 아방의 제자면서도 엘리야의 제자였던 오바다 같은 사람. 바울을 도우면 죽는데 끝까지 바울을 도와서 세계 살렸던 로마서 10장 인물들. 인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위기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정말 생명 걸고 도와야 되는데 거의 다 왜 한 사람이 없냐니까 참 죄송하지만요. 대부분 보니까 이거 같아요.
자기 중심적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무 말 잘하고 너무 메시지 잘 듣고 포럼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딱 위기를 만나고 문제 딱 만나면 자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 30년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어디 가고 다 자기가 나올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계산합니다. 계산. 딱 문제 오면은 빨리 머리 돌아갑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유익한지 나가는 게 유익한지. 희한하죠. 머리가 핑글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익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미래를 볼 수 있냐? 못 봐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은 평생토록 고생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되는 게 없어요.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만나보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죄송한 표현인데 뭐라 해야 됩니까? 아무 사람을 말로는 기쁘게 하는데 딱 위기 만나면 등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딱 위기가 오면 단번에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도 교회 싸우는 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아멘했던 중자들이 딱 문제 터지면 여기로 딱 가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 중심으로 안 가고 여기로 가는 사람 딱 한 사람 봤는데 그게 누구냐? 현장에서 제대로 복음 운동한 사람은 여기로 딱 가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중재를 세울 때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교회가 싸워봐야 돼. 한번 교회가 문제가 터져봐야 돼. 터져보면 요쪽에 있는 사람인지 여기 있는 사람인지는 문제 터져보면 대박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위기가 왜 위기냐면 많은 사람이 와 있었지만 요 사람들이 99.9%지 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메시지만 듣고 훈련만 받아갖고는 이걸 못 넘어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한 번이라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제와 관계없어요. 아무리 복음 막아도 복음 운동은 못 막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면 오늘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위기라는 단어를 붙잡았는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단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 속에 오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를 못 보면 자기 중심을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겠죠. 그 영혼 말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럼 이 영혼 속에 온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보면 뭐가 영원한 겁니까? 저는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해놨습니다. 분명히 창세전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인데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해놨거든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생명 걸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별 표가 안 납니다. 지금 우리 단체도 어려움 당하는데 왜 어려움 당하냐? 전부 다 목사님이 아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표시도 안 내고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말씀 따라 현장을 살리고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사람을 내가 지금 찾았냐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역이 들었냐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을 예배해놨다면 그러면 오늘 내 현장에 어떠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세 번째 나의 역할과
이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전라북도 안에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없다면 나는 어떤 역할이 되는가? 그게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시한표거든요. 참 안타깝게도 참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거의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 보니까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예배놨더라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오늘 내가 할 일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말씀 따라가면서 자기 현장 살립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이 나중에 위기를 축복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예배놨다면 내 현장에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나밖에 없다면 이걸 찾아야 될 거고, 찾았다면 그 사람과 내가 뭐 해야 될 건가? 그게 위기를 막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찌보면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와 있지만 여 속에 포함된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 포함된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 왔을 때 여기 포함된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거든.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그러면 두 번째를 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역할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많은 분들이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뭘 하기 전에 찾아야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뭘 찾아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을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유목사가 뭘 했냐니까 전도자의 현주소를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기가 오든 핍박이 오든 죽음이 오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복음을 진짜 알고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왜 요즘에 계속 삼집중하라 하냐면 복음 알고 기도의 비밀 아는 사람 왜 삼집중하냐면 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고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면 왜 삼집중해야 되니까 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삼집중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 예비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으려면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찌 보면 삼집중하는 게 뭐냐니까 그냥 기도하면은 눈이 안 떠지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창세전에 바울 같은 사람을 예배놨는데 오늘 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이 현장에 분명히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이 있을 건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이 사람을 찾을 것인가? 놓고 삼집중할 때 뭐가 나오냐니까 언약이 발견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언약이 정확하게 발견되었을 때 만남은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말은 6일 뒤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왜 예배 때 말씀 들어도 응답 못 받냐니까 이걸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 때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내 한 주간의 삶 속에 바울같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예배하셨다라는 그 깨닫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기도로 언약을 붙잡느냐가 사실은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30년 동안 들었던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목사님이 주시는 모든 메시지는 이 한 사람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 주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못 찾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 그 북한 선교 모임이었는데 저는 북한이 위기 만난 나라가 맞냐? 아니거든요. 왜요?
꽃제비 목사 찾았잖아요. 변정현 목사. 그리고 노래 불렀는데 음이 잘 안 맞는 중창했는데 사명자도 있잖아요. 북한은 위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만난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위기라 봐야 돼요. 왜냐?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문제 빵 터지니까 없잖아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야 우리 여기다가는 손해보겠다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딱 생각하고 떠났거든요. 지금 떠난 지 뭐 2달 됐습니까? 교회 내놨습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목사님 착각한 거죠. 이 많은 성도가 내 제자야. 참 안타까운 게 그게 자기 중심이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 교회에 있는 석 달이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기도 와야 되는데 눈을 딱 뜨면은 교회 가는 게 지옥이었거든. 왜? 복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비디오로 보고 밖에 소문 듣던 목사님을 실제로 대면해 보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제일 먼저 문제 오니까 제일 먼저 계산 딱 하고는 딱 나갔는데 2달 만에 지금 교회 내놨습니다. 성도 3분의 2가 나와버렸거든.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요런 답을 낸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무너지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버리고 안디옥교회를 썼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버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고 안디옥교회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모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썼습니까?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를 쓰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제자들은 뭐가 없습니까? 언약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 모인 제자들은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쓴 게 아니고 초대교회를 버린 게 아니고 언약 가진 자가 모인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를 쓰신 거고 언약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를 못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왔을 때 이 눈을 뜨고 이 응답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은 다음 단계 가겠죠. 없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할 때냐, 이거다 저거다 말할 때가 아니고 진짜 기도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언약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한 언약도 찾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대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찾아야 돼요. 그리고 눈을 떠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전주교회 성도를 모았다면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는지 언약 붙잡아야 되거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볼 때 바울이 리더였잖아요. 이 언약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모였던 5사람이 뭘 붙잡았냐? 이거 잡은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제자들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말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일,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 산다면 왜 살겠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을 구별해서 불러 모았는지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영적으로 빠끔한 가정이 없더라고. 저는 올 때마다 누가 세월호 오시면 얼마나 등급이 높을까 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어느 집사님 가정이 제일 높았거든요. 최근 보니까 레벨 쫙 올라가 이제 감당이 안 된 만큼.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배경이 다 와요. 그 뒤집어 보면 그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적 문제만 바로 깨닫고 진짜 복음만 이해해버리면 언약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근데 내 가정에 문제가 안 보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영적 문제가 있을수록 왜 감사하냐면 복음만 깨닫고 눈을 뒤집어 버리면 뭐가 보입니까? 바울처럼 명확하게 하실 일이 보이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으라 하냐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께서는 하실 일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지만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한다는 그 말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다는 말은 틀린 말이거든. 내 안에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도 하실 일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이 됐지만 하나님이 지난날 과거에 왜 나를 이렇게 가문의 배경과 영적 문제 속에 살게 하셨는가? 그 언약을 못 붙잡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 잡아야 깨닫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와 계시는데 언약이 없다? 하나님이 깨닫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게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축복을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나처럼 잘못 깨달은 유대인에게 복음 열어야 되겠다. 그게 바울 인생 목표였거든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역사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 역사가 없습니다. 왜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만 뭐가 깨달아지냐면 여러분 안에 이게 딱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내게 주신 소원.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가장 고통 많이 당했던 바울과 다윗과 다니엘은 감사했단 말이에요.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복음 모를 때는 엄청 고통이었는데 진짜 눈을 뜨고 보니까 감사하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쓸 일을 내게 알려줬기 때문에. 지난날 내 가문을 돌아보니까 참 답답했는데 눈을 떠버리니까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손을 두고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을 때 너무 심각한 자폐를 둔 엄마를 한 몇 명을 다락방 해봤단 말이에요. 죄송한데 저는 한 2년 사역 해봤는데 내 마음에 소원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안타깝죠. 덩치는 크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니까 이상하게 노하잖아요. 하나이는 막 이렇게 손에 침묵주 당에다가 이렇게 침을 막 존다 주일날 확 발라버리거든. 그 엄마가 하는 말, 목사님 왜 우리 집안에 3대쯤 있는 집안인데 이런 애가 태어났습니까? 저는 참 죽겠더라고. 그런데 정말 어떤 한 어머니는 남편은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이고 아내는 보건소 일하는 공무원인데 애가 둘째를 딱 낳아보니까 애가 완전히 몸이 뒤틀어진 내성마비란 말이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애를 어디 태워주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태워주면서 늘 들어온 생각이 가다가 오른쪽 차를 틀어버릴까? 티코 타고 다니는데 탁 틀면은 사고 나쁘면 애 죽을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나오더래요. 이해가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왔을까? 이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진짜 이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누릴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오늘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너무 많은 메시지 필요하냐? 안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메시지 받아야 됩니까?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이 이해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한 번을 들어도 정확하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왜요? 급해요. 왜요? 위기 왔다니까요. 30년을 복음 들었는데도 아직도 나를 못 벗어났거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항상 떠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이 기대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대감. 오늘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이 사람이 있겠구나. 반드시. 그 눈을 뜨고 그러면 오늘이라는 삶을 놓고 여기에 딱 들어가 보세요. 한 사람 하나님이 바울 같은 또는 라합 같은 사람을 예배 놓고 오늘 나를 이 현장에 보낸다는 생각 가지고 요 속에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럼 아침에 딱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처음 교육자 생활 시작할 때 준 메시지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언약 주셨는데 이 언약 주기 전에 제일 먼저 복음만에 왔을 때 주신 언약이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입니다. 저는 이 말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이 언약 가지고 처음에 마산 힘들고 왔는데 힘들게 딱 가는 순간 하나님 주신 메시지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지? 이해를 못했어요. 3년째 되던 해에 목사님 딱 사임하고 1년 싸웠습니다. 위기였거든요. 그때 이 말이 이해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라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라 감사가 딱 되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간단한데 정말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내 것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30년 동안 요렇게 응답을 받아왔더라면 지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 명도 흔들리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도. 왜? 우리는 메시지를 따라왔지 메신저 따라온 거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과 여호수아에 주는 언약은 똑같습니다. 맞잖아요. 모세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지니까 언약 바뀌었냐?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가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지 메시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사람 따라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언약 따라가지 않은 거거든. 여러분의 역할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전주교회를 쓰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전주교회를 쓰시냐?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쓰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생길 때 과연 처음 교회가 생길 때 세워졌던 그 교육자가 언약 잡았냐?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여자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세웠을 때 언약 갖고 세웠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아시는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영철 목사 오셨잖아요. 그분이 올 때 언약 잡고 왔냐? 저는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올 때 이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 갖고 와서 지금도 13년 동안 이걸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전주기를 쓰시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면 쓰시겠죠. 우리 교회 만약에 성도가 1000명이 됐다. 1000명을 쓰는 게 아니고 1000명 중에 이 언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말하냐면 지금 많은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갈 건 찾고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오니까.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를 가도 예전에 내가 했던 교회 똑같아요. 무슨 말이죠? 내가 언약 잡지 않으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왜 안 쓰셨냐? 언약 안 잡았으니까. 안디옥 교회를 왜 쓰셨냐?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언약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거거든요. 그럼 무슨 답이 나야 됩니까? 교회가 중요하지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와 있는 성도들이 뭘 갖고 모였냐는 거거든요. 이게 키입니다. 이거. 저는 좀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왜? 한번 당해봤으니까. 6년을 방황해보니까 그 6년이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요셉이 13년 기다렸다. 쉬워 보이죠? 안 쉬워요. 만약에 지금 사건이 길어져갖고 2년, 3년 계속 간다. 거의 다 무너집니다. 뭐 안 잡으면? 원장 안 잡으면.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눈이 떠지더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쓴 적이 없어요. 우린 착각하기를 예루살렘 교회 쓰시다 하나님이 한겨우니까 안디옥 교회 쓰셨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 들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전주교에 와 있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이 언약 잡고 왔다면 여러분도 이 언약 잡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대해 보세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그 1000명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자가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영적 문제 많고 갈수록 레벨을 높아지고 있는데 가문 배경은 그런 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강한 자로 쓰겠단 말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붙잡고 왔을 때는 진짜 맞더라고. 너무 작은 자가 모여있으니까. 숫자가 작아. 뭐 얼마 안 돼. 근데 쓰시겠나 싶은데 13년 지나오니까 이 말씀이 숫자나 우리의 모임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는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제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따라간다, 메시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어떤 언약을 잡고 있느냐가 사실은 모든 거예요. 그래 영원한 언약 속에 오늘이라는 이 답이 나온다는 말은 내게 언약이 있어야 이 많은 위기와 문제 속에서 오늘 내가 뭐 해야 될 건가? 그 눈을 뜨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대로 이해 안 됩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는 살인자인데 치명수배자인데 왜 도왔냐? 이 사람을 돕지 않는 이상 시대 못 살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회 삼아버렸어요. 그게 그 사람의 언약이에요. 라합 같은 사람 보세요. 숨겨주면 죽는데 왜 2명의 정탐 숨겨주냐? 영원한 속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달으니까 언약 잡고 도운 거거든요. 왜 안타깝냐면 이런 중직자가 우리 안에 없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중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이런 목회자가 없으니까 지금 전도는 막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목사님이 마지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은 역사 속에 남습니다. 흔들릴 거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원 속에 온이라는 단어를 붙잡으면서 그래 그냥 들어보면 간단한 단어지만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언약이 없다면 위기를 못 막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답을 가진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만나보니까 거의 대부분 흔들리잖아요. 왜?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도하다가 진짜 언약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모든 교회들과 목사님들, 중자, 산업인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혼 속에 오늘이라는 언약 붙잡고 끝까지 사용되어주고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속에 오늘이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언약으로 이해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사랑하는 모든 중자 산업인들과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중자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로마서 10장에 모든 전도자를 도왔던 그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오늘 있었던 사건을 통해 내 현장을 바라보고 무엇이 위기이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이유를 깨닫게 하시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절되지 아니하고 올바른 복음을 바로 깨닫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는 일에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30년 메시지를 들었지만 언약 잡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가 출발했고 언약 붙잡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 출발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진짜 기도하다가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 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정과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 전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단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단어가 단어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과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게 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경우도 계산하고 이익 손해 앞에 서고 오늘을 바라보고 넘어지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송수만 임사님과 김유성 목사님, 우리 강세 임사님과 양용호 집사님, 우리 천학기 집사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연약한 새가족까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날마다 목격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게 승리하고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을 볼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미국의 RCA를 통하여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모든 중지자 산업인의 눈을 열어 주시고 모든 성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음 것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의 생명권자들로 일어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이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 속에 오늘이라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시간표, 응답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언약이 발견될 때까지 집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예비해 놓고 오늘이라는 이 문제 사건을 주셨는데 여기에 속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깨우시고 정확한 언약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여 기도하다가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와 우리 단체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로마를 복음했던 것처럼 이 응답의 사람이 새롭게 모여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목회자와 중자 산업인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 속에서 나의 축복과 응답을 찾는 최고의 시한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렘넌트들과 학업 중에 있는 렘넌트들과 질병과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 성취의 목격자로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로마를 살리는 이 언약의 대열에 끝까지 말씀 따라가며 승리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한 것 속에 오늘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